요즘에 이제 수확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자가 있어요. 감자. 그래서 감자 요즘에 뽀얀 감자 쪄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네, 감자는 심은 사람만 거둘 수가 있어요. 안 심은 집은 없어요. 그쵸? 또 요즘에 마늘을 캐더라고요. 마늘도 심은 사람만 캐지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 심은 것에 결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뭐 블루베리를 심으면 블루베리를 딸 수가 있고, 아직 덜 익었어요. 이게 보라 색깔이어도 그걸 그냥 조금 두면은 더 커지고, 그리고 맛이 좋아져요. 색깔이 조금 보라색이라고 해서 저게 익은 게 아니에요. 이제 커지고 더 이렇게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누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심었기 때문에 저렇게 열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심지 않으면 딸 수가 없죠. 거둘 수가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 중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심고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칙을 주셨어요. 이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고 믿음대로 되는 이 3대 법칙,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심으면 거두는 것도 법칙입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것, 이거는 당연한 원리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사나, 이걸 여러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뭘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를 캐게 되고, 마늘을 심었더니 마늘을 캐게 되고, 블루베리를 심고 가꿨더니 블루베리를 또 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거두어지겠지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돌아오겠지요. 감사를 심으면 또한 감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이 있고 이러한 룰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라도 하죠. 그럼 기도에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소망만, 소원만 가득하면 이게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또 부지런히 나의 삶을 가꾸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심어 그 좋은 것, 귀한 것으로 거둬지는 축복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좋은 것, 귀한 것 중에 여러분, 그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지만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에게 그대로 실상으로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에도 좀 얘기한 것 같지만 여기 이 교회터를 사놓고 이 건축을 못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풀이 수북하게 났는데 그때에 이 카톡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없었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한참 지나다 보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아유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눠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복이에요. 이게 뭐 복이냐고요? 어디 줘봐요.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도 물질이에요. 이 육체 물질이에요. 여러분 정신, 혼 보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여주죠. 내 마음 보여줄까? 마음이 보입니까? 근데 마음은 느껴져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 저런 상 구분해서 축복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상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고 상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충성과 봉사,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고 상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고의 좋은 것,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게 내가 영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심어서 나중에 내가 심은 것이 누가 거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 주인이 떠나갔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는 종들이 다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제가 이렇게 5달러 주셨는데 저는 2달란트 주셨는데 갑절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
10달란트를 가졌죠? 그리고 1달란트 받아서 묻어버린 자, 충성하지 않은 자 거 다시 가꾸게 해주셔서 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래서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회개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죄도 사람이 볼 때 크고 작은 죄로 구분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서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 안 해주시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는 것 용서 못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 못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뭐든지 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겠지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넘겨주고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그렇게 모함에서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죄는 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아멘. 이런 용서가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법천지로 그렇게 되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이 세상이 무질서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은 이제 불완전하고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무슨 큰 일을 만났을 때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웃사랑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충성봉사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상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 완벽하지 않은데
옆 사람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섬김의 대상이지 우린 다 서로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나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 주님 믿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 안 믿고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하십니다. 아멘. 근데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죠. 이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곁길로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것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거짓말을 못 하시죠. 그리고 하실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이 받지 못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쟤는 이쁘니까 얘는 똑똑하니 그래서 막 그냥 이 기준 없이 개념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공의를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대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공의를 충족시키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나올 때 죽임당한 어린 양 셋이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합당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 천사들이.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그건 내 육신의 기간 동안 아니면 부모님의 육신의 기간 동안만 인연이에요. 인연. 그 뒤로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아무리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인연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이 믿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하나씩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내야만 합니다. 아멘. 심때 기도로 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심때
특별히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또 안 믿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이 물에 빠져 있는데, 내 가족이 불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할 때에 나도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게 전하여서 그 심판에서 이 구원받도록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심어서 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그러한 최종적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쓰임받도록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권능 받아서 주님을 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참으로 복입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장성봉 성도님 95세 우리 교회 최애 고령 연장자지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몇 주 전에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원래는 그 며느리인 박상민 성도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우리 집사님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어디 길을 가는데 너무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싹 돌이켜서 다른 길로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음이구나 이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깨닫고 교회로 나오신 겁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일까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도 그런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으로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 직전에 하나님이 유턴시켜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직진해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못 다니고 천국 못 가죠. 근데 바뀐 거예요. 돌이켜서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자녀들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그렇게 모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근데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분열이고 갈라짐입니다. 마귀 이것은 디아볼로스, 분리자, 이간자, 나누게 하는 자,
찢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생명과 사망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사단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모여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건 디아블로스, 마귀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하고 하나 되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우리 마음, 주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둘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둘이 만났는데 예수님의 은혜,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면은 그거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꼭 그렇게 믿음으로 해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휩쓸리지 말고 꼭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할 때 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관리, 이것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셀 리더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해도 사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위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활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전하고 나가면 딱지 끊길까봐 무척 조심하죠. 딱지 끊기면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당하니까 조심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 룰에 충실히 따르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지만 그런 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 내 영혼. 내 영혼 보입니까 여러분? 육체만 보이지? 그러나 내 마음 생각하면서 내 이 존재하는 속사람 영혼은 이 육체는 흙으로 나중에 돌아가지만 이 정말 내 모습 속사람은 주님 앞에 가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에 가지요.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가지요. 아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길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을 나가서 나 집에 가야지. 그리고 딴 데로 가보십시오.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딴 데로 가서 친구 만나고 이러면서 말은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내가 좋아하는데 쫓아가면 그게 집으로 가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가지지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지.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맨 하는 일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말씀은 그냥 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자신한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심지 않았으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임이라 이 베드로서의 말씀도 해당되지 않고 믿음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상도 없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 붙들고 말씀의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일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에 열중하는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보낸 뒤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말씀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좀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나 힘들게 세상에서 일하다 왔어요 하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받고 이 주님의 사랑받고 그러고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섬기고 서비스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이렇게 커피 그런 건 타다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날라도 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주님 사랑해서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받겠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받겠죠.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물론 옥토에 심겼을 때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거두지요. 30배의 차이, 60배의 차이, 100배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많이 심은 자가 100배 받는 것과 조금 심은 자가 100배 받는 것과 어떻게 100배의 기준이 똑같겠습니까? 100배의 기준은 똑같아도 그 차이는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결코 내 영혼에 내 삶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상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명백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끌고 지옥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도둑은 마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갈려놓게 하려고 시험을 주고 이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 있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과 분리되게 하려는 것, 말씀 따로 여러분 따로.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욕심을 부추겨서. 그러면 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을 때나 예수님 믿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1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 세상의 풍습, 세상의 풍조 이거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리고 주님 믿는 길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설교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하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이러는 거는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지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따라 살도록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심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심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미운데 원수 같은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사랑했더니 미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맺혔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자. 주님 저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견뎠더니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그런 곳에는 이렇게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심은 것을 가지고 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때 우리는 상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둘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리고 상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인색하지 맙시다. 아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아멘. 이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맙시다. 아멘. 많든지 적든지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게 다 하나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심으면 이렇게 귀한 영원한 상급의 열매들이 맺혀질 텐데 특별히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친구, 이웃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뿌려서 말씀을 심어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 나로 말미암아 저 영혼들이 하나씩 주님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천국 가는 영혼들로 그렇게 거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애절하게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곡식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도 영혼을 주님 사랑,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도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것들이 여러분 삶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